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제가 사실은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그 1월 1일 송구영신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왜 그 제가 근처 다른 교회들 조사해 보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1월 달에 우리 시작하는 이 시점이 또 중요해서 또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또 하게 됐고요. 이 시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요일에 왔으니까 추가로 더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이게 진지하게 인사할 때 올해는 예수님을 더 닮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더 닮읍시다. 아멘. 네. 어떻게 그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 더 이제 진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니까 진보가 있는지 뭐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진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마음이 저는 흡족한데 제가 좀 더 진보하기를 다짐을 해 봅니다. 우리는 2025 년도에 매일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기반으로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하며 준비했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 년도 1월 우리 첫날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 사셨는지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을 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했는지 아니면 잊어먹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휴일이잖아요. 휴일 1월 1일은 이제 하나님이 그 법적으로 강제로 대한민국을 쉬게끔 해주신 그 어떤 안식의 확장판이 이제 일반 은총적인 안식의 확장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그 쉬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데 휴일이면 어떻게 해요? 회사도 안 가고 또 이제 바깥에 이제 뭐 어떤 관공서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집에 모여 있기도 하고 물론 우리 이제 그 자식들 중에 일부는 집에는 붙어 있지도 않고 항상 나가는 자식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모여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편히 모여 있는데 함께 모여 있으면 함께 같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임하고 평안과 기쁨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행복한 모습이 가득합니까? 우리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하지만 이게 죄인끼리 붙어 있으면 때로는 마찰과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해 먹어도 이게 그 설거지가 나오고 또 활동하다 보면 쓰레기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는 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먹다 보면 이게 아무튼 뭐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에게서 겉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생산적이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자연스러운 이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 마찰이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는 깨끗한 게 잘 안 나와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 사실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예, 마찰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다가오는 설날에는 더 오래 이제 같이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떤 시월드에서 졸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시월드에서 또 이제 여러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2024년도가 종결이 되고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2025년도가 종결되는 그 시점 이제 올해
말 성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365가지의 이제 우리가 변화가 말씀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새로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 성구영신 때의 우리의 어떤 신앙과 성품의 모습이 전혀 우리 지금과 다른 성자의 모습, 뭐 거룩한 모습,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뭐 지나가던 참새도 우리 앞에 앉아서 같이 노래하고, 뭐 이런 뭐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연말이 되더라도 여러분 확실한 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하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정말 심각하게 많이 바뀌실 것 같습니까? 예?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심각하게 많이 바뀌어서 정말 거룩한 분들이 되면 좋겠지만 우린 그런 목표로 삶을 살아가겠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지식은 다 헛되고 쓸모없는 일인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통독하고 다른 여러 신앙서적들을 읽어내는 것이 쓸모없는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에는 1절에 베드로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너희가 믿는 믿음,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고 편지를 쓰는데요. 믿는 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믿음과 지식이 삶으로 나아가도록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배로운 지식이 뭔지 알아야지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알아야 사실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만약에 이제 귀에 듣는 기능이 없으신 분이 앉아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복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듣는 기능이 없으신 분이면 예를 들면 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봄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이제 습득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가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혹자는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라고 하지만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한두 척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중산층 이상의 이제 여유를 가진 존재고 또 베드로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못 배운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단은 뭔가 알아야 변화도 있고 반응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에게 공유를 시키고 또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의 대속을 모르면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나는 평안하다, 나는 역시
편안하다 하는 거는 자기 이제 맹신이잖아요. 지식 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고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암도 있고 은혜도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식, 알문, 일반적인 지식과 알문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 알미 나오잖아요. 알무로 3절에도 이제 알무로 그리고 5절과 6절에도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8절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라고 하고요. 또 뭐 2장에도 2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 이렇게 베드로는 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알에 대한 알다라는 지식은 흔히 그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지식, 뭐 어떤 정보, 어떤 뭐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요게 이제 일반적인 지식인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단어는 그노시스에다가 뭘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그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식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을 내가 체험을 해서 알게 되는 이 체험적인 주관적인 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냥 머리에 있는 사전적인 지식이 아닌 체험과 그리고 알무로 융합된 지식이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객관적인 지식과 내가 그것을 경험한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해 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끝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반응을 하였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벤트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얻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단순히 머리로 입력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체험적인 그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알고 배웠을지라도 사실은 그 지식이 우리에게 단순히 평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객관적인 지식이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여러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여러 좋은 이 성품들을 드러낼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 교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되십니다. 교회 내에서는 우리의 따뜻한 성품과 이렇게 그 여러 사랑의 성품들이 잘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집으로 가고 회사로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실제 삶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실천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부터는 이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하는 신비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이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신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지식으로 알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요구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신의 성품. 인간의 성품이 아닌 신의 성품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적인 알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나 김인환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그 DNA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이 가족들이 많이 이제 구성된 교회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많이 구성된 혈족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별로 없는 희성, 뭐 이제 송씨, 장씨, 백씨, 판씨, 이 성씨만 모아도 얼추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60, 70%.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 비슷하면 뭐 결혼도 하고 뭐 특이하게 이상한 뭐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형제가 만약에 오게 되면 따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아무튼 신기한 집안입니다. 신비한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이지만 또 얼굴을 많이 혈족끼리 안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이러면서 조사를 해야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얼굴은 많이 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유전자가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 미나까지 이 가게에 흐르는 이 뭐 저주인지 축복인지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유전자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유전이 되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 아빠의 장점을 실천하고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 엄마의 단점을 실천하고 어때요? 원래 좋은 건 내 거, 안 좋은 거는 그렇게 되죠. 네. 아무튼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부모의 무언가를 이렇게 담잖아요. 뭐 저는 확신하는 것은 저희 딸은 저와 저희 아내를 만약에 이제 뭐 어쨌든 닮았기 때문에 절대 체육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체육은 전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막 발레를 막 시키고 이래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상이 베드로에게 쫙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 놓으시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한번 펴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헬라어지만 이제 베드로가 가진 사상은 사실은 그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인물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히브리의 사고로 이 씨는 제라라는 씨는 뭐예요? 이제 아들이고 또 이제 또 실제 씨앗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정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사람의 이 DNA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정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DNA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씨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혈육의 씨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가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예수님은 누구를 쏙 빼닮았냐면 하나님 품속에 있으신 독생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서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형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도장 자국, 우리 아이들이 쓰는 판박이 있지 않습니까? 판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박이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거듭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계에 흐르는 이 DNA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우리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어떤 기질과 외모와 몸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가족력도 조심하는 거고, 네, 이게 있는데 부모님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배로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 되어야 하냐면 마귀를 닮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것은 저쪽에 있는 마귀를 쏙 빼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쏙 빼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품.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모태로부터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을 구현해 낼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로써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을 통해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이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하냐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냥이 아니라 더욱 힘써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쭉쭉쭉 8절에 가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당연히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게으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더욱 힘을 쓰고 동시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에 묵상한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금방금방 넘어지고 금방금방 쓰러지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더욱 힘쓰고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꾸역꾸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발현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옛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이게 우리와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덕에 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더해서 우리는 매 순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순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 우리는 인내를 해내야 하는 것이고요. 인내를 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거기다가 사랑까지 더하며 이렇게 해서 결국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제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잘 실현해 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가족 안에서 그렇게 큐티하면 뭐하냐? 교회 가면 뭐하냐? 삶이 바뀌어야지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큐티의 무용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품을 사실 삶에 실천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별로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볼지라도 내년이 되면 조금 더 나아져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연 법칙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우리 주의 말씀을 알기에
힘을 쓰고 게으르지 않고 힘을 써야지만 알 수 있고 닮아가게 우리 주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이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신성한 성품, 우리에게 없는 그 신성한 성품을 알아가고 살아가고 또 실현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